우리는 지난 주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우리는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를 너무나도 많이 오해하고 있고 또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거나 왜곡된 아버지의 상을 내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 좋은 아버지, 그 선하신 아버지, 그 풍성한 능력을 갖고 계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제대로 경험하지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이 아버지로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신약 성경학자로 알려져 있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유대인의 많은 문헌들을 연구하고 검토해보고 난 뒤에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예수님 당시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기를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도 없었고, 또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분도 없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계시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감히 부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신학자인 부슈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역사 가운데 놀라운 교훈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침이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가르치신 것만으로도 인류 최대의 교사일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생각할 수 있는 최상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이름을 붙이는데 그 모든 이름 중에서 최상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면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내가 자녀인 것이 왜 권세냐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권세인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약한 아버지, 그냥 나를 동정해 줄 수는 있지만 나의 안고 일어섬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아버지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가장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 아버지, 그리고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믿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이기에 우리는 특권을 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를 경험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우리의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버지 되심이 내 삶에 정말 내 마음 깊이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썬데이 스쿨 타임즈라는 책에 아버지에 관한 하나의 에피소드가 실려 있어서 소개합니다.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오래 묵은 사과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서 아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된 그 나무가지는 아들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그만 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급히 다른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나무에서 멀리 비켰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비킬 수가 없죠. 바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이 아들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면서 두 팔 벌려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걱정하지 말고 어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을 테니 전혀 걱정하지 말고 뛰어내려라. 아들은 잠시 아래를 쳐다보더니 이렇게 외칩니다. 아빠는 뭐든지 할 수 있죠? 그렇죠. 난 아빠 믿어요. 그리고 아들은 안전하게 아버지 두 팔에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아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야, 아들이 나를 믿는 거구나. 내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믿고 내가 그래도 아들을 안아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아버지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읽는데 어릴 때 저희 아이들 키울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풀장 갔는데 지네보다 훨씬 더 깊은 물이 있는데 그 난간에 서서 아빠, 제가 뛰면 받아줄 거죠? 아니. 아이, 그러면 안 되는데. 뛰어봐. 걱정하지 말고 뛰어봐.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뛰죠. 그러면 어느새 물이 아이를 덮쳐서 놀랄까 봐 물 한 방울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덥석 안아서 발만 물에 당기도록 했던 그때의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쯤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의 뜨거움이 있는 이 아버지에게 그 순간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나는 내 아들이 나를 믿고 뛰어내리듯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내 전 존재를 맡기고 살아가는 걸까? 그러면서 이 아빠에게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아버지는 뭐든지 하실 수 있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집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그 아들과의 작은 사건을 통해서 이 아빠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시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예요. 좋으신 아버지예요. 능력 있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는 아버지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육신의 아버지도 그 자녀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육신의 아버지보다 못한 아버지가 되겠느냐? 성경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의 역할과 그 책임을 다하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 키우면서 내가 아버지라고 하는 부모라는 자리가 참 어렵다는 것을 종종 느끼시잖아요. 지난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부모 하나, 여러분 많은 광고나 여러 어떤 영상에서 부모들과 인터뷰를 해봅니다. 그런데 열이면 열, 전부 다 하나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자식들에게 참 부족한 부모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실은 내 모든 것을 내어주며 그 자식들을 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자리라는 게 늘 언제나 미안함이 남는 자리가 그 부모잖아요.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이 부모 자리 때려치우고 싶다, 그런 생각도 드시는 분이 한두 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버지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걸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부족해도, 내가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나에게 부족해도, 그냥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 아빠 아버지라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적어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무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아버지로 하나님을 신뢰해 달라는 그 요구예요. 믿어달라는 거죠. 내가 너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네가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시고 책임지시고, 그래서 그 아버지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여전히 유지해 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아버지의 바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아버지의 모든 좋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어떤 과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은 예수께서 값을 지불해 주셨습니다. 값을 지불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면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그냥 믿으면 됩니다. 육신의 아버지라도 좋은 아버지는 자녀가 가냘픈 어깨로 그 아버지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제 TV 광고에 보니까 부모님은 계시지 않고 할머니하고 손주가 같이 생활하는데 할머니가 어느 순간부터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약이 한 보따리예요. 거동하기도 불편하고 하루 생활하기도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등학교 다니는 남자아이가 그때부터 병을 주우러 다니는 거예요. 소주병도 줍고 무슨 병도 주워서 어떻게라도 할머니에게 보탬이 되고 싶어서, 그때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얘야, 덜 먹어도 괜찮아. 너 더 이상 병 주우러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할머니도 이 손주에게 보탬이 되고자 나물 주섬주섬 담아서 거리에서 팔아보려고 애를 쓰는 그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그 자식이 인생의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걸 보면서 그래, 그건 네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야, 이렇게 여길 부모가 있겠어요? 안쓰럽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고 또 속상하기도 하고, 육신의 부모도 그럴진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짐을 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 전전긍긍하는 그 삶을 지켜보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시겠냐고요. 그 아버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얘야, 네가 그 수고의 짐을 지고 살 게 아니야. 그 모든 수고로운 짐을 내게로 가져오라. 내게로 오라.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주는 쉽고 가벼운 짐을 지고 살았으면 좋겠다. 자꾸 우리는 우리 인생의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생각합니다. 내가 책임져야 돼. 내가 감당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책임질 만한 존재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던져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신다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믿으면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뭐하심이라? 돌보심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염려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버립니다. 네. 우리 이렇게 보면 자녀들, 손주들 놓고 손주들 책임지고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이는데 맡기잖아요. 엄마 좀 맡아줘. 그러면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손주 맡아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서부터 1시간만 본다. 그 다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됩니까? 예. 1시간 맡아달라더니 10시간이 지나도 안 나타나. 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맡아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 이럴진데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의 염려를, 너의 근심을, 너의 걱정을, 너의 불안과 너의 두려움을 나에게 맡겨버려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돌본다. 안 맡기면 어떻게 돼요? 돌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맡겨야 돌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하는데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 병을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이 약만 처방해 주세요. 이러면 의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나가세요. 지금부터 내 말을 듣든지 아니면 당신 알아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바로 입을 닫고 네, 선생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말을 더 필요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 그냥 맡기면 된다고 이야기하시면 그냥 바보처럼 맡기면 됩니다. 맡아주신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좋으신 아버지가 아닌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육신의 부모도 돌봐 주잖아요. 책임져 주잖아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감당하잖아요. 그 남겨진 손주, 내 몸이 바스라지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 손주 그래도 키워야 될 텐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했거든요. 이렇게 봐도 사회복지사 1급입니다. 근데 가정들 탐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그 가정을 잊지 못하겠어요. 왜냐? 노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나 죽을 수도 없어요. 내 아이 지금 정신병원에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 아이 책임질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 악착같이 살아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서, 자기 홀로 사는 것도 버거운 그 집에서, 정신병원에서 언제 죽어갈지 모르는 그 아들을 생각하며 통곡하던 노모의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은 틀림없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요구가 뭐냐면 바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필요할 때 알려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에게 저는 썩 좋은 아버지는 아닐 수 있어요. 아빠, 용돈요? 없다. 만은요? 없다. 5,000원.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아뢰면 들어주시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 때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정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손주를 데리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마 한 번쯤은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얘야, 너 뭐 좋아하니? 뭐 원하니? 말해봐. 할머니 사탕 하나요. 그러면 할머니가 바로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그거 말고 더 큰 거 이야기해봐. 그런 일 없어요? 사탕 하나, 어이구 웬걸, 그것만 주고 끝내자. 혹시 그런 부분 계십니까? 저희 아이들 어릴 때, 저희 부모님들 살아 계실 때 아이들 데리고 부산에 가면 진짜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할 때 부산에 가면 새벽에 한두 시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요, 맨발로 뛰어나와서 너거는 필요 없다. 내 손주 내놔라. 손주가 그래 좋을까?
나도 빨리 손주 낳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아이에게 뭐라도 주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훈아 정훈아 말해봐. 할머니가 줄게. 그러면 아이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사탕 하나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꼭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기억나요. 그거 말고 더 큰 거 이야기해봐. 할머니가 사줄게, 줄게. 빨리 이야기해봐. 그냥 사탕 하나면 된다니까요. 이놈아 좀 더 좋은 걸 이야기해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필요가 있을 때 나에게 구해라. 그럼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꼭 말해야 하십니까? 다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예, 하나님 다 하세요. 아니, 우리의 지나온 날을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앞날과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뭘 모르시겠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이 하는 순간 그래 다 아세요.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도 너희가 기도하여야 하리라. 그래도 너희가 필요할 때에 나에게 아뢰야 할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여러분, 그 아랜다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을 살아갈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내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나는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내 필요를 아뢰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우리의 삶이고 신앙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돌봐주실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요. 기대가 없어요. 심지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그냥 종교의식 같은, 행위 같은, 내가 이 시점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보실 때도, 그리고 다른 사람 볼 때도 내가 이만저만한 그래도 신앙의 연륜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그냥 기도하는 행위를 할 뿐이지 그 기도 가운데 신실하신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대로 정말 일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혀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이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내한테 백이 있는데, 내한테 든든한 정말 산 같은 그분이 계시는데, 걱정할 게 없는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이 가냘픈 어깨로 뭔가 책임질 수 있을 양 그렇게 오늘을 살아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서 그 아버지 앞에 우리의 필요를 아뢰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실제적 삶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시편 3편에 보면 다윗의 고백이 나와요. 어제 제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편 3편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자, 여기에는 두 가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신뢰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성경 구절 좀 띄워놔 주시겠어요? 자, 그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뭐 한다고 하고 있어요?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누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응답이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시편 3편이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이 아버지의 왕좌를 찬탈하려고, 이제 아들이 아버지를 왕위에서 내려오게 하고 그가 왕이 되기 위하여 그 결정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이 압살롬과 그의 모든 군사들이 다윗을 왕위에서 내려오게 할 뿐만 아니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지금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남아있는 병사들을 모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압살롬의
붙은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압살롬의 부하들 가운데서 그래도 아직까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을 빨리 불을 모으고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설명도 하고 그러면서 다 모아가지고 이 전쟁을, 이 상황을 피해가야 되는 것이 다윗이 해야 될 인간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뭘 생각하냐면 나를 왕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왕자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다시 올리시는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제하시기 때문에. 압살롬이 이 반역을 일으킨 거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다윗은 어떻게 했냐고요? 바로 이어집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지금 여러분 잘 상황입니까? 저 같으면 열이 뻗쳐서라도 잠이 안 올 것 같아요. 너무 새끼 막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야단법석을 떨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 했다고요? 잤다는 거예요. 왜요? 맡겨버렸으니까. 내 염려는 이제 누구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버렸으니까 나는 평안하다. 걱정은 누가 해요? 아버지가. 나는 뭐예요? 누워 자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누워 잔 것만이 아니고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 이어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천만인이 나를 애워사 진친다 하여도 천만인이 엄청난 수가 나를 잡아 죽이겠다고 설치고 달려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야, 너거 10,000,000명이 나한테 달려들어도 우리 아버지 손끝 하나 움직이시면 너가 다 끝이야.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에게 당신의 구원을 보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믿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그 모든 것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이만큼 내 삶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점점 더 알아가면 어느새 이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면, 알지 못하면 여러분, 이 부정적인 감정들은 내 안에서 머리를 들고 자라서 나를 집어삼키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안에 양자의 영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된다.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종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가 아니라 이제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가 되어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 삶은 양자의 영이 지배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종의 영이 나를 지배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마음에, 우리의 중심에 양자의 영이,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화면 보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든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딱 한 가지 결정해야 될 것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제가 이렇게 목청껏 높여 전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시는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그 증언을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그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떠나는 일을 너무 쉽게 결단하고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오늘 제가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좋으신 아버지, 선하신 아버지, 능력이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아주시겠다고, 아버지 역할을 하시겠다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좋은 아버지라는 것, 선한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시겠다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증언을,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받지 않으면, 여러분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그것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일은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여러분과 말씀 한 곳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돈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쾌락의 종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아들의 영을 가진 자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우리 가운데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종의 영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얽매이려고 할 때에도 여러분, 이제 과감하게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나는 아들의 영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오직 불멸하는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야.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도 그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이 순간에도 아빠, 아버지가 있으므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나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갑니다. 그 고백 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하며 승리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